쉴만한 물가로 주제로 설교와 예배가 진행됩니다. 힘들고 지친 삶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회복하심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나눔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주간 활동에 참여하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1인당 1,000원씩 적립됩니다. 모여진 적립금은 월세를 내지 못하는 작은 교회를 후원합니다. 아울러 적립금을 후원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지정헌금 봉투에 사랑나눔 캠페인을 기록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시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예배실 입구에서 합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분들께서는 자막에 나오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현장 예배에서도 헌금 시간에 온라인 헌금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는 기존 계획에서 한 주 연기되어 5월 24일 다음 주일까지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후 예배 영상은 1부 예배 실황과 3부 설교가 동수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차량 운행도 한 주 연기되어 5월 24일 다음 주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드림 공동체 예배는 한 주 연기되어 5월 24일 드림틴즈 청소년부가 진행되며 6월 7일 드림베베 스타랜드가 재개됩니다. 아울러 4부 청년 예배도 한 주 연기되어 다음 주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그룹 정기 신방이 5월 31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가능한 속회나 클래스는 해당 교구 목사, 전도사, 지역장, 팀장님들께 말씀드려 주시고 장소는 가정이나 작은 소그룹실이 아닌 넓은 공간, 비전홀 또는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행복한 기다림 카페가 새롭게 단장되어 오픈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권세나 전도사님이 중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시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의 드려진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예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회복과 치유와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악한 죄악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겨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모든 상황이 빠른 시일에 종식되어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빛난 얼굴을 뵙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Hallelujah.
성숙의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주간엔 또 이 확진자들이 우리 인천에서도 좀 나와서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그동안 잘 지켜왔고 또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넉넉히 우리가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아주 든든하다, 만족하다, 그리고 평안하고 쉼을 누린다고 노래했습니다. 이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창세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령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신다는 것은 내게 새 생명을 주신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새롭게 회복되는 것, 때로는 치유되고 되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니 자신이 생기를 얻고 되살아났다고, 다시금 회복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양은 종종 목자가 회복시켜 주어야 할 그러한 일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것이 긴급하고 아주 위급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양이 이러한 일을 만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이 계속 목자를 따르다가 그만 목자에게서 잠깐 눈을 놓쳐서 다른 곳으로 빠질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리와 함께 있지 못하고 또 무리에게서도 떨어지게 되죠. 양이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목자가 이끄는 길이 아닌 딴 길로 가게 되면 양은 즉각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맹수들은 항상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이렇게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도망친 양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양의 몸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입니다. 몸이 통통하고 다리가 짧은 양은 뒤집히게 되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움푹한 곳에서 양이 뒤집히게 되면 정말 일어나기 힘듭니다. 양은 이렇게 되면 놀라서 바둥거리게 되고 점점 더 흙 속으로 몸은 파묻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양은 되새김질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처음 먹은 그 풀이 첫 번째 위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가스가 나와서 압박하게 되고 때로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게 되면 심지어 이렇게 뒤집어진 양은 죽기까지 합니다. 목자가 나타나서 소생시켜주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으면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뒤집히게 됩니다. 양은 때로 이렇게 움푹 좀 파인 곳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눕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만 이 편안한 곳에 눕다가 잘못하면 안쪽으로 구르게 됩니다. 몸의 중심을 잃게 되고 완전히 구덩이 안에서 뒤집혀지게 되죠. 이렇게 뒤집힌 양은 발을 동동 구르지만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양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자가 이러한 양을 빨리 알아채고 가서 구해주지 못하면 양은 계속 이렇게 뒤집힌 상태로 있다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털이 많은 양은 움직이는 것이 점점 둔해집니다. 온갖 이 털에 진흙이 묻기도 하고 배설물이 묻기도 하고 온갖 열매 여러 가지가 달라붙고 몸이 점점 불편해지게 되죠.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지게 되는 양은 어떠한 일이 생길 때 금방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항상 이 양의 털을 제때에 잘 깎아줍니다. 물론 양은 털 깎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 움직이지 못하게 꼭 잡고 털을 깎지만 그렇게 털을 깎아줄 때 양은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양이 너무 살이 찐 경우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살이 찐 경우는 좀 행동이 둔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게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 게 이렇게 둔해지고 또 잘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양은 다른 양보다도 종종 넘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목자는 이러한 양들을 잘 선별해서 관리해 줍니다. 먹는 양도 조절해 주고 좀 더 많이 움직이게 해서 건강한 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양을 잘 알던 다윗은 바로 자신이 양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양과 같은 존재로서 목자이신 주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소생시켜 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양이 위기를 만나고 구덩이에 빠지거나 넘어지면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하듯 우리도 종종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인생의 곤경을 당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딴 길로 갈 때, 또 무리에서 떨어지면 맹수의 위협과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 쉬운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자기 생각과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기다 보면 목자의 음성을 놓치게 되고 또 믿음의 가족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는 목자를 떠나고 믿음의 가족을 떠날 때 생깁니다. 목자는 양이 무리에서 떨어져서 딴 곳으로 가는 것을 보면 큰 소리로 부르거나 물맷돌을 던져서 양이 가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되돌아오게 합니다. 심지어 상습적으로 자꾸 도망가는 양은 때로는 이 목자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양은 이렇게 품에 안고 다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떨어져서 딴 곳으로 가던 양은 맹수의 밥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목자의 길을 벗어나고 그렇게 무리에서 떨어진 양이 있으면 얼른 그 양을 찾아냅니다. 또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을 찾아갑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양이 갈 만한 곳, 양이 무리를 떠나 헤매는 그곳을 찾아서 반드시 그 양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러고는 찾은 양을 목에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려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날 때, 또 공동체에서 멀어질 때 말씀과 또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의 영혼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마귀에게 빼앗기기 쉽기 때문이죠. 양의 무리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앞에 가는 양을 잘 따라가며 무리에 함께 있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친밀한 교제를 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와 선한 리더들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영적 침체는 혼자가 될 때,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이러한 상황이 자칫하면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될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게 힘써야 합니다. 서로 얼굴을 만나는 대면이 힘든 지금 상황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마음을 나누고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지켜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양이 넘어져서 뒤집히고 바둥거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위기 때가 찾아옵니다. 다윗도 무수히 그러한 때를 만났습니다. 그는 절망을 경험했고 패배를 맛보았고 유혹에 빠지면서 때로는 극심한 영적 침체도 경험했습니다. 시편의 이 한 구절은 그의 상태를 잘 드러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낭만과 불안함으로 가득한 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다윗의 절규였죠. 양이 뒤집히듯 우리도 뒤집히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양이 움푹하고 편안한 곳을 찾다가 그곳에서 자칫 넘어져서 빠지듯이 우리도 때로는 무엇인가 해냈다고 자만하며 그 안락함에 머무르려다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편안과 안락에 안주하는 삶에는 넘어짐이 너무나도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기 만족에 빠지고 안락하는 삶에 안주하려 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단지 편안한 삶만 추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멈춘다면 우리의 삶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무익한 잡담과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유흥에 빠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거룩한 삶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을 알듯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다시금 바로 서도록 잡아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주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실수하고 무너지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은 뒤집힌 인생, 파산한 인생에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힌 인생, 패배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이 털이 많으면 쉽게 넘어지듯이 성도 역시 많으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성도에게 양의 털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꽉 잡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입니다. 양털에 낀 온갖 진흙과 오물로 무거워져 양이 균형을 잃듯이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무거워져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목자는 양의 털이 많아지면 신속하게 털을 깎아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양이 살이 너무 찌면 쉽게 넘어지듯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세상적인 부요함으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뇌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는 부요하였습니다. 풍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비참하였고 가난하여 불쌍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만족과 물질의 풍요가 인생의 영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흥과 쾌락에 빠져 사는 삶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탐욕에 빠지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곳간을 크게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면 결국 침체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목자는 양이 살이 많기 때문에 문제라고 판단하면 양의 살이 빠지도록 잘 돌봐줍니다. 양을 좀 더 많이 움직이게 하고
먹는 양도 조절해 줍니다. 그리하여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죠.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풍요와 물질의 만족에 빠질 때 주님은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 때로는 징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진정으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훈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를 무너진 인생의 구덩이에서 침체한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소생케 해 주시는 그것으로부터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 거하기에 힘쓴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고난과 아픔과 역경의 길입니까? 두려움의 길입니까?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심을 믿고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인생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또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세상에 빠지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침체로부터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절망으로부터 일어나 소망과 능력의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 더욱더 목자이신 주님만 신뢰하고 그 길만 따르며 또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기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 사랑 찬양 부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정성으로 주님께 봉헌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 함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정성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담아 정성으로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기업과 직장과 계획하며 경영하는 것들이 주님 은혜 안에 잘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고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는 일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동숙의 모든 가족들 또 함께 예배 자리에 헌신한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